생각해 보세요. 누가 수요일 저녁에 매주 모이는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집단이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모이는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몇 시간이 되면 오는가? 굉장히 저는 그 신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하는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건 정말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궁금해 가지고 찾다가 발견한 사이트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사이트 같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잘 안 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갈 일이 별로 없겠다 하는 사이트일 겁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그죠? 이름만 들어도 갈 일이 별로 없을 사이트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제가 이제 뭐가 궁금해가지고 봤다가 참 뭐라고 할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요즘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 지난주 주일날 롤랜드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작은 그 세계에서부터 온 우주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뭐랄까 세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디 하와이 키우 섬에 있는 나무의 잎마다 그 섬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안 읽으셨나요? 아니 읽으셨는데 까먹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키우 섬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그 나무잎들마다 다 그 안에 섬의 모양을 다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키우 섬의 나뭇잎이 어딘가.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키우 섬에 가는 것밖에 내가 가서 확인해 보는 것밖에. 거기 강 이름도 나오고 찾아보니까 그 강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작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놀라운 그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걸 제가 읽으면서 되게 그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주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자연 만물의 모든 곳곳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썬다싱의 글에 보면 썬다싱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권의 책을 주었다. 한 권의 책은 성경이고 한 권의 책은 내가 지은 자연 만물이다 그러셨어요. 만물 안에 나의 메시지가 있고 나의 뜻이 있다. 물론 성경은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계시해 준 책이고 이 하나님 만물을 깊이 묵상할 때 성경 안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걸 제가 늘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바다 볼 때마다 제일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일 신기한 건 어떻게 저렇게 물이 가득 차 있지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물이 가득 차 있을까? 그게 저는 뭐 아이처럼 볼 때마다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저물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이제 경전철을 타고 이제 김해공항 가는 길에도 낙동강을 지나가는데 낙동강에 물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많은 거라 그러죠. 물이 정말
무슨 생각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왜 또 생기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이 1초마다 수천 톤씩 흘러서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천 톤인지 수만 톤인지 알 수 없지만, 근데 거기에 계속 그 물이 이렇게 빠질 만도 한데 안 빠지고 정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울을 보면 또 한강을 보면 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아, 물이 가득 차 있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다가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여기 태양계에 안 드는 거 아니시죠? 명왕성은 너무 이제 작은 행성이어서 거기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구와의 거리를 봤더니 1억 5천만 킬로미터인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너무 맨날 쓰기가 귀찮으니까 1AU라고 합니다. 1AU 뭐 에스트로나미클이라고 유닛이라고 해서 AU해서 그냥 천문학 단위가 되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예요.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주 천문학에서는 AU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예요. 그랬더니 이제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가. 옛날에 이제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까지를 생각했는데 해왕성까지가 거리가 30AU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태양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태양계를 어디까지 보냐면 그냥 읽다가 제가 이제 본 거죠. 봤더니 최대 어디까지를 보냐면 천문학자들이 10만 AU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반지름이 지구와 태양 사이 1억 5천만 킬로 곱하기 10만 까지를 태양계로 본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와, 지구와 태양까지가 1억 5천만인데 빛으로 한 8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것의 10만 배, 걔가 이제 한 1.5년 가면 돼요, 빛이. 빛이 1.5년 정도 가면 태양계 끝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은하계의 1억 분의 1이야.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은하계 같은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한 뭐 어떤 학자는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막 내 마음이 그냥 막 그냥 끊임없이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30분 지나요. 너무 멀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빛보다 빠른 게 내 마음이구나. 하느님이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이제 계산한 정도 그 정도까지인데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찼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삼양 앞바다에도 그 바다가 정말 엄청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하고 되게 경이롭고 그런 마음이 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서 보니까 태양계가 10만 AU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무게나 느낌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느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지구 안에 그 안에 뭐 점도 찍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굉장히 뭐 제 표현을 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 성경 보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다가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보혈에서 말한 그 말을 제가 조금 맛보는 것 같고 그리고 선다싱이 주님께 받은 그 말씀도 그렇구나.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은 그거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존재가 인간이래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잡하고 인간 한 사람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세포와 조직과 그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뭐 사람의 몸무게의 한 6분의 1 된다면서요. 머리 무게를 재려면 여러분의 몸무게 6분의 1 하면 그 여러분의 머리 무게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 있는 표현 그렇지만 작은 뇌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는 게 좀 이제 어떨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실감이 안 나요. 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는구나. 그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그 영을 주시고 나에게 혼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바쁜 일, 환경과 상황과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볼 겨를이 없어요. 제주도에 엄청 수백 마리씩 떼져 다니는 까마귀를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마치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면 아, 내가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 내가 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주눅이 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우주만큼 큰 사랑을 줬으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우주만큼 큰 사랑을 주셨어도 지금 내가 성경 말씀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서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의 역사를 규정하고 볼 만큼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은 굉장한 예를 들어서 역사를 나누는 그 전환점이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간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시각으로 비춰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마치 그냥 모래 위에 확 매몰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래 위에 성을 쌓았는데 갑자기 한 트럭이 와서 모래를 한번 확 부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명백하게 더 붙잡아야 될 때에 저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 말이 많았네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1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입니다. 49절부터 14장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49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반대하는 일도 있고 또 믿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지방에 말씀이 두루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도의 사역은 열매가 있었어요. 반대도 있었고 또 핍박도 있고 모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난과 동시에 50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박해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 사도들은 굉장히 놀랍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의 룰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뭔가 이제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51절에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봤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근데 사이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제 실감이 나냐면 떨어버리고 145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이렇게 적어놔야 할 것 같아요. 145km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한 이 정도는 그냥 가는 거리예요. 145km니까 뭐 하루 정말 열심히 걸어서 30km라고 치면 30km 걷는 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주도에 올레길 한 2코스 걸으면 한 30km 나오겠네요. 그렇게 걸으면 한 4일, 5일 걸리는 거리를 그냥 성경은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4일, 5일을 걸려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 여전히 그곳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또 모욕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새롭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큰 열매죠.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은 제자들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때 하는 마귀의 마지막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폭력이에요. 폭력. 사도 바울도 뒤에 이제 폭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일반적인 방식, 반대하거나 일반적으로 핍박하거나 모욕하거나 루머를 퍼뜨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 복음의 은혜가 잦아들지 않을 때 마귀가 행하는 마지막 방식은 폭력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굳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더 알려질수록 그들이 핍박이 심해지다가 결국에 마지막 선택한 선택지가 뭡니까? 폭력이죠. 폭력이 마지막 이 마귀의 일이에요. 폭력과 폭력으로 말미암은 죽음, 그것이 마귀의 이제 마지막 권세죠. 그러나 물론 진리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폭력이나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지만 이란의 정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그게 중요하게 보도되지 않지만 여러분 KRM 뉴스를 보신다면 이란 내부의 문건,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공무원들이 올리는 문건 안에서는 8만 명까지 죽었다고 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뭐 우리 뉴스에서 뭐 3천 명이다. 이거는 이란 정부에서 하는 말이고 또 어느 뉴스는 10,000명이다. 그렇지만 이제 KRM 뉴스에서는 자기네끼리 이란 내부 문건에는 8만 명까지 보고가 되고 있다. 완전히 학살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하메네이가 얼굴을 정조준해서 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죽은 시신들의 총상이 대부분 머리 쪽이라고 합니다. 엄청 잔인하죠. 정말 심각한 잔인한 이제 학살이 지난 한 2주 동안 자행되었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 KRM 뉴스에서 그 기자분께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한 경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키우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단기간에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놀랍게도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나라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독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장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죽었지만 실은 독일 나치가 아니라 폴란드 나치, 우크라이나 나치라고 표현한다면 그쪽에 있는 그 나치즘에 경도된 사람들의 학살당하기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처럼 최근에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자기 백성을 8만 명을 학살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주님께 너무 주님 이거 뭐 내가 미국 대통령 아니지만 그렇게 학살당하고 있으면 힘이 있으면 가서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인류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 지저스아미 때 제가 모든 지저스아미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몇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이제 아웃 오브 레코드로 방송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실시간만 하고 끝난 다음에 인터넷에 띄우지 않은 강의가 하나 있는데 이란 선교를 하는 목사님 강의였어요.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도 보여주고 몇 가지 간증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와 이란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놀랍다 그리고 되게 감사했었는데 지금 이란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란의 그 부흥을 마귀가 이제 폭력이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성경에 보면 마귀의 마지막 수단은 폭력과 죽이는 살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그 전에는 법적인 제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막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통제를 하고 또 복음 전도를 막고 그리고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해서 루머와 폄훼하는 말들 반기독교적인 언론이나 그것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제 계속 누르내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저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1세기의 교회의 처지를 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1세기의 교회의 처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처지를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에 진짜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주님이 다루셔야 될 죄도 있고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수많은 신학과 사상을 허용한 부분도 교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다루셔야 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받는 징계라고도 하지만 그런 건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런 즈음에 이 세대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한 세대만 지나면 새로운 방향으로 규정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AI가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인 수준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 하려고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어쨌든 사도행전은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선동하고 내쫓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또 뭐를 보여줍니까?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해가 심해지고 폭력이 심해지고 순교자들이 늘어나는데 믿는 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영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를 뛰어넘는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이 시작이 되죠. 이어지는 것이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 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놀랍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뉴킹 제임스 버전은 Great Multitude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큰 무리.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얘네들은 큰 무리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엄청나게 큰 무리인데 믿지 않고 반박하는 애들은 엄청 소수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되는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할 수 있는가? 선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선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소수의 악인들이 선동을 통하고 그 소수의 선동에 의해서 때로는 온전히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경도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역사에 수도 없이 반복된 마귀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2절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3절이 두 사도의 반응입니다. 두 사도의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 사단의 개념으로 보면 기가 막힌 반응이 일어납니다.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개념으로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렇게 하니까 선동해서 핍박하니까 얘네들이 떠났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않고 계속 핍박하면 얘네들이 또 떠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3절은 달랐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죠. 일반적인 주님의 룰에 따르면 핍박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발을 티끌 떨어버리고. 여기서는 오래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누구의 감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여행의 룰은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특별히 다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면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맞다고 내가 확인이 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다소가 오히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이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래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분명히 바로 뒤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선동과 악감이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사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할 용기와 힘을 주시니까 오히려 떠나지 않고 오래 더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곳에서 열매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제가 가만히 묵상할 때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패턴을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열매는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은 없어요.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분명히 선동이 있었고 악감정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의 주시는 그 용기에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선동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게 이제 주어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주어는 주님이고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스스로. 무엇을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이 이제는 사도들의 다음 세대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어떤 사도적인 스피릿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악감이나 선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역사의 사이클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죠.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 아덴 같은 경우에서는 길거리에서 선포하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 전도의 반응이 믿는 이들과 거절하는 이들로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것을 정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의 그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이든 악감이든 루머든 또는 핍박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전도자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어떨 때는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반응 때문에 잡혀서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들은 분명히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이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고 그 핍박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이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동일한 것이니까 시대와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이 영적인 사이클은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때에도 영적인 사이클이 비슷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살만하면 다시 또 타락하고 다시 징계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시고, 이 사사기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이클이 그 시대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이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의 사이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교회 시대는 많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이클,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자들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에 의한 박해와 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는 자들의 또 교회의 반응이 있고, 교회가 그 믿음 안에 그걸 지켜낼 때 핍박을 받든 다른 데로 옮겨가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한 그 복음의 전도의 사이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은 분명히 듣는 자들에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짜 복음은 분열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짜 복음은 코에는 코걸이, 귀에는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다 자기에 맞게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그 메시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14절이 그 분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그 시내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고니온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다라고 한 증거는 분쟁과 나누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은 믿는 자들 안에 마귀가 넣어놓은 그 미혹과 죄의 결과로 일어난 분열이고, 이것은 말씀이 최초 선포될 때 일어나는 분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교회 안의 분열이죠.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 그 분쟁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분열은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분열도 그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 4명의 사람이 4명의 대상이 다 이단이 아니었어요. 게바는 사도 베드로고, 그리고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 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거나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죠. 놀랍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 존재했던 거예요.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사람을 따를 때 분파가 생기는 거죠. 많은 신학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들이 나는 누구에게다, 나는 누구에게다, 그것으로 하면 신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감리교회지만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분의 신학을 따르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에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사역자라 할지라도, 혹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어떤 하나님의 종과 사역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그것이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귀한 그 공동체들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결국에는 성경은, 교회는 사랑 안에서 행할 때라고 하면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람들 서로 관계하는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사랑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제일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못했고 피해를 줬어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이제 뭔가를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지극히 어려운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예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통적인 은혜를, 악인이라고 그 머리에는, 그 밭에는 비가 안 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비 안 내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죠? 그냥 표시가 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 안에 향한다고 할 때 나에게 잘못 행하고 나에게 굉장히 불공평 행하는 사람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답은 뭐냐면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대로 나에게 불공평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행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어렵지만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실패할 때 그 안에는 이제 흩어짐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진리가 이제 선포될 때,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선포됐어요. 이고니온에서 선포됐을 때 거기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진리에 의한 반응인 것이죠. 복음이 전할 때 두 반응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했는데 전도를 안 받아들여요. 내가 전도에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 반응 두 가지는 항상 있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래서 인간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이나 재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나눠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당연한 반응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 집안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집안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 바울 집안에서 야 은혜롭다 그러겠어요? 얘가 뭔가 좀 가말리엘 문화까지 보냈는데 얘가 좀 맛이 갔다. 아마 잡혔을 거예요. 그 집안에서 잡혀서 특수 과정을 겪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것은 갈라디아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기존의 사도들에게 가지도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이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쌓아왔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잘못된 신학,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정리되고 그가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행할 때 1차적으로는 두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게 마지막에 이제 폭력이 시작되는 거죠. 말로 안 되니까, 그리고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말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그때 하는 방법은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15장 작년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게 너무 놀랍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이 참 놀랍게 다가왔어요.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교회가 엄청 세상이 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모든 신문마다 교회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사가 KBS, MBC, SBS, 연합뉴스마다 야 대한민국의 교회는 진짜 한국의 문화 창달과 한국의 모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라고 기사가 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교회가 진짜 교회 될 때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죄 때문에 지탄받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가 진짜 진리 위에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 건 아시잖아요. 역사가 항상 욕을 먹어왔으니까. 그런데 죄를 져서 욕 먹지 말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있어서 미움받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려고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냥 마귀가 다스리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주님과 같은 곳에 계속 서 있을 때 박해도 받겠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교회의 선교와 복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때 도망갑니다. 예. 이때 주님의 뜻이라고 있었으면 전도여행은 1차로 끝나고 장렬하게 순교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끝날 텐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좀 은혜로운 표현 아니죠. 도망갔다. 은혜로운 표현 아니에요.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2km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93km예요. 합하면 거의 한 125km 정도. 그러니까 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많이 실은 그 걸어 다녔는지 참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성경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걸었던 걸음은 실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고 때로는 박해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길이었고 때로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다른 길로도 가는 길이었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참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같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7절까지 나누고 8절부터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의 모욕과 폭력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좀 표현, 5절은 도망하여, 그 다음에는 7절은 도망한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보면 얼마나 좀 나약해 보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너희가 모든 동네를 다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도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나약하고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도 한 곳에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구약의 모세 때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동네 메뚜기 한번 출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파리 때 한번 출몰하면 깜짝 놀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진짜 말 안 듣는 놈들은 장자가 죽으면 다 회개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아니 좀 주님은 10가지 무기가 있으시잖아요. 피계, 입학, 또 우매, 암장.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그 도시는 한 방에 돌아오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마지막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란의 상황을 보면서 또 실은 이미 워치 무슨 단체에서 이름 까먹었네요. 2025년 기독교 박해 지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대요. 그 한 명의 수가 한 3억 몇 천만 명 정도 됩니다. 7명 중에 1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인 박해에 노출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근데 마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것, 또 국가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묵묵히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쟤네들은 답답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저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실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알고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의 교계 뉴스 보면 칭찬받는 교회들은 다 뭔지 아세요? 물론 전도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구제사역, 무슨 상담사역, 어린이 무슨 사역,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사회와 연관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주로 기사에 올라오고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말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지체로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그 가치를 먼저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또 이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 구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란 땅과 그 땅 백성들과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그 사역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교회를 위해 또 이란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